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초거가 네 개가 활짝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성경의 인물들이 바라본 예수, 예언자들이 본 예수, 멀리 오시는 예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본 예수, 가족들, 예수의 동생들, 형이 십자가 형으로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찾아가지 않을 정도로 원망, 불평이 많았던 가족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종이 된다라는 고백들을 보았고, 오늘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본 예수는 누구인가? 초대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직후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매우 놀랍고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대다수,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구약 성경 말라기를 보고 페이지를 넘기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지배받고 있던 이스라엘 땅이 마태복음에 보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지요. 이스라엘 땅에는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 거지요. 그때 등장한 사내들인 바리새인, 사두개파, 여러 그룹들이 등장하지요. 구약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그룹들이 마태복음에 갑자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신구약 사이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고 예수를 대했는가? 분리된 자의 의미를 지닌 바리새인들은 이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난 종파인데, 특히 이 땅이 헬레아 문명으로, 헬라니즘 문화로 이스라엘 고유 문화가, 이스라엘 신앙이 이업을 받게 되어지자 조상의 전통을 중시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했던 바리새인들, 천사, 부활, 내세, 영원 불멸을 믿었고 해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종교 생활에 아주 엄격했던 바리새인들은 초기 기독교인들과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어졌고, 결국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당에서 쫓아내기 시작했고,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출해 가기 시작했지요. 기본적으로는 이 헬라니즘에 대한 거부감, 천사, 부활, 영혼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아주 상당한 공통점, 친화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어지죠.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주 파격적인 행보,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수와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가 수많은 불치병자들을 치료할 때 그 현장 주위에 서성이면서 예수의 초자연적인 치유사역은 배경에 귀신이 있다,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행하는 기사 이적들을 수없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대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대신 정신병자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마귀의 부하다라고 폄하하게 되어진 거지요. 예수가 죄인들과 어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진 거지요. 예수가 세리, 창녀, 병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당시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제자들은 비주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수가 병 고치는 것을 보면 율법, 장로들의 전통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정지하게 되어졌지요. 율법을 신성시하고 율법 준수를 존재 이유로 삼았던 바리새인들 눈에 예수의 모습은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이런 판단 근거로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하게 되어졌고, 자신들은 예수와 함께 할 수 없다,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되어지지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종사했던 서기관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상당한 학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에도 진출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기에 랍비, 선생님이라고 일컬음 받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 준수하는 것을 강조했지요. 서기관 눈에 비춰졌던 예수는 어떤 존재였을까?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는데, 예를 들면 예수의 치유 행위가 이건 귀신의 장난이고 예수는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과는 달리,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치료와 제사함을 연결하게 되어질 때 예수를 신성 모독의 죄다, 처음 문제 제기한 그룹이 서기관 그룹이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침상에 나온 중풍병자를 치유하게 되어질 때 예수가 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하자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비판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주 결정적인 물증으로 삼고 예수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낙인을 찍어 버렸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종교적인 엘리트 집단인데 신앙적으로 자부심이 대단한데 예수가 서기관들을 모독하자 예수를 이 종교의 반란자로 규정하고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한 거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선된 모습을 가지고 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아주 통렬하게 비판했을 때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말하기를 우리까지 모욕하느냐 대응했던 것처럼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라고 했던 자기들을 모욕하니까 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 종교 반란자로 몰아가게 되어졌던 거지요.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유대 종교 자체를 부정하고 자신들이 대표하는 이 상징적인 권위를 도전한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게 되어졌던 거지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친정부 쪽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경 해석들, 조상의 전승들을 거부했지요. 천사, 악마, 부활, 내세,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정했습니다. 대신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현세적 종교 형식을 유지했던 거지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비록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제사장 직무를 독점했고 성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지요. AD 70년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붕괴되어지면서 역사에 사라진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내용들이 많이 달랐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을 제기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친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아지는 것, 그리고 예수가 이 체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가 높아지자 예수가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다 두려워했던 거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환호하게 되어질 때 특히 사두개파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체포하고 신문하면서도 끊임없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집중적으로 추궁했던 그룹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지요. 결국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예수가 자칭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고 모함했던 그룹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 보고 믿게 해보라, 예수를 조롱하기도 했지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중적인 인기가 높아갔고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성전 청결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장소로 만들었다. 성전 청결 작업을 하고 상인들을 내쫓을 때 이 성전에서 하는 이 모든 경제 활동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성전 청결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자기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건이기도 했던 거지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에게 당신이 그럴 권한이 없다라고 비판했고,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음모도 진행했고, 예수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완벽한 적으로 여기게 되어졌던 거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았는가? 바리새인 그룹에서 좀 더 이스라엘 신앙 독립을 위한 에세네파, 강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강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특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지요. 예수님처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를 성령이 임한 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 심지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지요. 예수를 귀신 들린 자, 미친 자, 신성 모독하는 사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비판했던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세례 요한은 예수의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했던 거의 유일한 인물이지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런가 하면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 바리새파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여러 면에서 달랐습니다. 자신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를 추정할 수는 없었지만 대다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를 천상의 존재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기에 처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변호도 했지요. 어느 날 늦은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고백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주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적극적으로 예수를 변호하다가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비판을 받기도 했던 니고데모.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요. 바리새인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고 다가서게 되어졌는데,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의核심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들을 니고데모가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종교인은 아니었지만 정치인으로서 예수 이해를 매우 독특하게 이해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아주 확신을 했지요. 헤롯이 자신의 동생 헤로디아와 결혼한 이 일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아주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요한을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존경했던 헤롯인데, 아내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요한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후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이는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역사한다고, 헤롯은 예수와 세례 요한을 동일시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본 유대 지도자들의 견해를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동일하게 예수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동시에 예수를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이 율법에 저촉되어진다고 공격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행위는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성정 청결하는 이 일들,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기 위한 이 성전 청결 사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침범하는 것으로서 예수를 이제 신앙적으로도 제거해야지 되고 정치적으로 제거해야지 되는 이 일에 집중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배적인 입장과 달리,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과의 의견과 달리 예수를 긍정적으로 이해했던 아주 예외적인 경우, 세례 요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헤롯 왕,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낸 선생으로,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한 모습들. 세례 요한은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니고데모는 주류 바리새인들과 결별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예수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예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예언자들이 바라본 예수, 예수의 가족들이 바라본 예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본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누구인가? 성탄절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탄절 예수가 없는 성탄절,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주장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계를 경영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의 삶을 자신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에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계 경영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함께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성탄절.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거듭남의 비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